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우리 함께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로 케고르가 성경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믿음의 최고곡을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랬던 그 사건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이죠. 물론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의 중동 지방에서 아마 몰렉일 겁니다. 그 몰렉에게 자신의 자식을 드리는 인신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정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을 상상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온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여러분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겨주고 지금도 아픔, 그 부모들은 아픔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부모는 자녀 문제에 관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정말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소중한 자녀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다려서 낳았던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성적인 판단, 인륜과 윤리를 초월했기 때문에, 넘어섰기 때문에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키에로 케고르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최고봉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키에로 케고르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멈추어지는 그 지점에서 신앙이 생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초월하잖아요. 초월. 판단을 초월하고 윤리를 초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이 명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25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기다려서 낳았던 독자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유일한 후계자. 여러분, 21장에 지난주에 살펴봤죠.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쫓아냈잖아요. 하나님 참 대단하셔. 이스마엘 다 내보낸 다음에 이제 이삭 하나 바라보고 사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번에는 뭐 쫓아내는 게 아니야. 이제는 번제로 내리래. 가만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더 가중되고 있네요. 오늘은 1단계 시험이었다면 갑자기 3단계, 5단계로 시험을 쪄서 이스마엘 내보내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불신과도 같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안 봐도 상상이 되죠. 오늘 보면 2절에 다 드리라고 하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다음날 순종했다는 건데, 여러분, 그날 밤 잠이 왔겠습니까? 온 밤을 여러분 뜬 눈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편찮으신가? 하나님의 제정신이 아닌가? 온갖 생각을 해보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이 계시가 맞는가? 이거 사탄이, 마귀가 와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준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새벽녘에 결단을 하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서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거리였다는 거예요. 3일 거리. 그러니까 그냥 오늘 새벽에 결단해서 바로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번민했겠습니까? 여러분, 독자 이삭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괴로웠겠죠.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다가 이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도착을 했고,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이 자기를 번제를 태울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볼 때 더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무것도 모르잖아. 자기 등에다가 이 장작을 메고 올라갈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로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독자 이삭이에요. 이때가 뭐 10살이나 됐나 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할 거라고 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이르니까 9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여봐가 제단 나무에 넣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으려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냥 신용만 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결단을 했죠.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와서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그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는 것,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걸 멈춘 뒤에 그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보니까 순양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여호와일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살에서 준비한다. 그리고 15절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죠. 여러분 16, 17절도 18절까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함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네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게 큰 복을 줄 것인데 오늘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사건은 수천 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친히 대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이 나중에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던 골고다 산입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지금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산인데 그 당시에는 모리아산이라고 했고 그 뒤에 이름이 바뀌어서 골고다 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려야 했던 그 산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했던 골고다 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수천 년 뒤에 골고다 산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바로 동일한 장소였다는 것,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운 연관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라고 드려가면서 그 독생자를 되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사 내가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내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나,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하고 일륜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이성으로 납득하거나 일륜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성으로 납득하거나 인류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키에로 쾌고르의 말이 맞는 거예요. 뭐요? 신앙은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반일했던 그 사건은 둘 다 이성과 인륜의 판단을 넘어서는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 아니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신앙은
이성적 사유가 멈추거나 납득이나 수용이 불가한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뿐이 아니라 믿어야 될 뿐이고 예배의 대상인데요. 여러분 오늘 보편적인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납득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죠. 이게 모든 보편적인 이 세계에 움직이는 논리죠. 이것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논리인데 여러분 신앙은 납득이 아니라 납득을 넘어서 이성적 사유와 판단을 넘어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그도를 독생자를 내어준 그것이 어떻게 이성과 일륜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믿음은 이성적 판단이 있는 영역이고 이성의 판단의 합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대사회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만약 이런 기준으로 신앙을 가진다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은 딱 윤리적인 부분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 정도가 되겠죠. 산상수,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 정도 윤리적인 기준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 신비적인 하나님, 인간의 이성과 인류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십자가의 사역이야말로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아니겠습니까? 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창세기 38장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8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었냐면 여러분 유다와 다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다와 다말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그도의 계보라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이제 족보가 이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성경이 자세히 여기 본문은 기록하지만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한테 시집을 갔는데 이 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해서 동생 오난에게 또 결혼을 했는데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 며느리가 있다가 내 자식들 다 죽겠구나. 자식도 없지만. 그래서 이 며느리를 시골로 고향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대로 있으면 도저히 이 믿음의 가문을 개성할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아주 쇼킹한 것입니다. 뭐냐면 그 시아버지가 그 자기 고향에 내려올 즈음에서 그 동네 어귀에 나가가지고 창기가 있는 곳에 가서 분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기로. 그러니까 이 유다가 지나가다가 며느리가 분장한 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동침을 했고, 여러분 그래서 낳은 것이 누구냐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서 다말을 불러다가 이제 정말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다말이 그때 시아버지와 동침했을 때 받았던 증거품을 내놓습니다. 그때 유다가 인정을 하고 이제 돌아서는데, 그래서 나온 게 누구냐면 베레스와 세라예요. 여러분 이거 삼류 막장 드라마도 이런 얘기 없잖아요. 여러분 삼류 소설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요즘에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요즘도 비윤리적인 사건이잖아요. 세계 토픽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족보에 오르고자 하는, 믿음의 대를 개성하고자 하는 다말의 믿음을 보시고 이 다말의 자녀 베레스와 세레를 족보에 올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것이 이성적인 판단과 일륜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성적 판단에 유의해서 있고 그 멈추는 지점에서 시작한다는 키르케고르 말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 6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이 아주,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발견한 건데, 저는 대충 읽을 때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지금까지 알았는데 어젯밤에 읽어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밧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아가 누구냐면 밧세바의 남편이자 정말 다윗에게 충성했던 충신이자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해서 정말, 그래서 임신하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전장터에 가장 위험한 곳에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교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의 죄악을 감추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기들의 족보를 자랑하는데 근데 마태는 이걸 쓰고 있어요. 그냥 밧세바라고 적으면 되는데 굳이 우리아라고 써. 왜?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더 중요한 건 이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밧세바에서 낳은 솔로몬을 그 다윗의 다음 때로 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극 보시면 아잖아요. 얼마나 그 왕가에서 씨를 중요시해요. 그 장자 때문에, 장자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왕가에 피나는 정탈절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죄인들의 이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나 다말, 그 다음에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에서 낳은 솔로몬, 다들 인간의 이성과 윤리를 판단할 수 없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에서만, 신앙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여러분, 다말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윤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인륜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결단과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을 올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의 울림이 왔습니다. 신앙이 우선인가 인륜과 이성적 판단이 우선인가? 이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질문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신앙을 우선한다는 게 느껴지죠. 오늘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중국 공산화 시절에 어느 신실한 여인이 공산당의 모진 핍박에도 신앙을 굴복하지 않으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협박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너를 수용소에 끌어가고 너를 아주 고통을 줄 것이고 네 아들은 우리가 데려다가 키울 것이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어머니가 너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었다고 가르칠 거라고 아주 정말 못을 박았어요. 그래도 여인이 굴복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을 데려다가 수용소에 10년 동안 가두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데려다가 공산당이 키우면서 공산주의를 주입하면서 뭐라고 계속 얘기했냐면, 너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택하고 너를 버렸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증오심이 불탔겠어요.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여인이 수용소에 나와서 아들을 찾아갔을 때 아들은 너무나 냉랭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눈물 한 물도 흐르지 않고 바늘하러 돌아가지고 냉랭한 모습으로, 당신은 나를 버리고 예수를 택했으니까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중국 지하교인의 이 고난과 믿음의 이름을,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여인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까지 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정말 이렇게 인륜을 저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그 여인의 나중에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그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건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여인의 주를 향한 인내, 희생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영생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축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면 분명히 그 지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고 정말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는가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사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떤 믿음으로 드렸느냐.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다시 말하면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후기들을 계승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정령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이을 거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무슨 얘기예요? 만약 이렇게 번제로 태워서 죽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
이 내 후대를 개선할 거라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 정도로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드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시험과 해이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독생자를 내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 이성과 인류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이삭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거기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렸던 중국 지하교인은 영생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내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22장 1절에 뭐라고 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했다고 분명히 나와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영어로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이 사람에게 시험을 주어서 믿음을 올리려는 겁니다. 템테이션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험하셨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함으로써.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전까지 끌고 가시느냐?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기까지 끌고 가시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넘어와서 5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재현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의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확증을 해줬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분명히 확증을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데까지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경지에 우리의 신앙이 이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연단하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의 경지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살려던 사건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사건이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도약시키려는 시험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역전을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